시간 시작합니다. 나아 요 글자는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더라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아 글자도 쉽습니다. 나아 레시 알레프 헤이 예 나아 본다는 뜻이거든요. 본다는 뜻. 나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나아 보다는 뜻입니다. 여기 피동으로 되면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자, 날이 뜨거울 때가 언제일까요? 날이 뜨거울 때. 개역 성경에는 요거를 정오라고 했습니다. 정오. 그러니까 정오 때는데 요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날이 뜨거울 때 원어를 거의 번역해가지고 나타냈습니다. 케홈 하욤. 하욤이 그날이거든요. 케홈은 홈은 뜨겁다는 거고 케홈 뜨거운 그때의 그 뜻입니다. 오정점의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날을 뜻하는 용, 정관사가 합쳐가 그날, 하욤 그날이거든요. 하욤. 그리고 날이 뜨거울 때 케홈 덥다는 게 하맘에서 따뜻함을 나타내는 게 홈입니다. 홈. 같이처럼이란 전치사가 케입니다. 그래서 케홈 하욤 날이 뜨거울 때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가능한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역을 하다 보면 의역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한 성경만 자기가 완전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번역 성경에는 완전한 성경이 없습니다. 다 조그마한 하자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날의 그 뜨거운 때, 그게 정오라는 거죠. 제일 뜨거울 때가 우리나라로 하면 언제입니까? 온도가 제일 높이 올라갈 때 3시 정도가 제일 우리나라로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정오 12시로 모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그 뜨거운 때에 그가 오전 일을 모두 마치고 새벽에 일어났을 겁니다. 아마 날씨가 따뜻해지기 전에 뜨거우기 전에 일을 했을 겁니다. 가장 더운 때를 피해서 휴식을 취할 때, 가장 더운 때는 이제 휴식을 취하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잠을 잡니다. 낮에 잠을 잡니다. 오정잠을. 그래서 그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휴식을 취할 때 남이 와서 오면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별로 안 기쁠 겁니다. 그래서 쉬어야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용,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 용. 홈은 뜨겁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뜨겁다. 뜨겁다. 홈, 홈입니다. 마므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우리말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쁨이 넘쳐서 행동했는 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봤습니다. 보니까 사람 셋이, 여기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듯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냥 나그네 객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장막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들을 아브라함이 보자 말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쉬고 있을 때 좀 편안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오는 것도 별로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다는 거죠. 지금 가물가물해가지고 눈이 감겨가지고 졸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그가 눈을 떠보니 졸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 이런 뜻을 할 거예요.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나가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시각과 관계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 에나유 그가 눈을 들었습니다. 졸다가 눈을 갑자기 번쩍 떴다 이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야르 보았다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았다. 그리고 힌네 보라 이런 뜻입니다. 힌네는 감탄사라고 우리 지난번 인사할 때도 한번 했습니다. 힌네 눈을 들었고 보았고 그러고 보라 이런 뜻입니다. 감탄사입니다. 3번 힌내까지 포함해가지고 앞 2개의 동사는 보는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힌내가 나왔고요. 어떤 대상을 발견한 것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놀라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그네 환대를 하지 않았다면
객을 환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런 표현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을 겁니다. 감고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도 눈을 들었고 그를 보았고 그리고 보라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환영을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발견한 것을 자연스럽게 묘사하지 않고 감탄사의 흰내를 통해서 이유를 첫 번째 표현인 이사 에나유 그의 눈을 들었다. 그의 눈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보통 이사 에나유는 시선을 주목하기 위해서 자세를 갖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본문에서는 문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졸고 있다가 눈을 들어보게 된 경우를 묘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어떤 경우에서는 잠을 자기도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때 졸았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눈을 갑자기 떠보니까 앞에 사람 셋이 있어요. 그래서 뛰어나가가지고 몸을 굽혀 영접했다는 겁니다. 아인 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정오의 햇볕을 피하기 위해서 장막 안에서 앞에서보다 안에서 졸고 있던 중에 눈을 들어보는 중에 세 사람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는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처음이니까. 따라서 힘내 보라 사람 셋이 있다는 겁니다. 감탄사는 바로 이러한 그의 당황스러움을 묘사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앞에 세 사람이 있고 보라 사람 셋이 있다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달려나가서 영접하기까지 했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회하게 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졸고 있다가 사람이 있으니까 막 그냥 경황스럽게 갑작스럽게 달려나갔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환영하기 위해서 모셔드려가지고 접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까 19장에서 롯은 그런 의미를 주지만은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모셔드려가지고 쉬고 환영하고 모시고 가서 접대하고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셔오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가 보게 된 대상은 사람 셋으로 소개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혀 사람 이상의 존재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는 거랑 같은 것이죠. 그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이 포함된 세 사람인지 그 내용은 모르고 객 사람 셋, 나그네 세 명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라면은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환대한다는 겁니다. 천사 하나님만이 아니고 모든 지나가는 사람을 아브라함은 환대했다는 겁니다.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영접한 것도 아니고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루츠가 달려나가다는 뜻이거든요. 돌진하다는 뜻입니다. 급히 밖으로 나가서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모습도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하는 게 있고요. 그냥 신발 다 신고 가서 영접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게 더 환영의 표시입니까? 버선발로 나가는 게 환영의 표시죠. 버선발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냥 달려나가서 환대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차참하기 기입할 틈이 없습니다. 곧바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 보더라도 얼마나 아브라함이 환영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영접화면에 해당하는 키라, 만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자 그는 만나기 위해서 급히 나갔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환대하기 위해서 급히 나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서둘러 나갔다는 겁니다. 달려나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버선발로 막 그냥 맨발로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 근동의 이 모습이 관습입니다. 앞문장에서 설명했듯이 자기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까지 왔어도 알아채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회하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더 과장된 모습으로 나그네를 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분들을 무조건 모셔가지고 접대해가지고 쉬게 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자 문장에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루츠, 아까 뭐라 그랬죠? 루츠가 달려나갔습니다. 버선발로 나갔다는 거죠. 달려나갔습니다. 키라, 만나다. 몸을 땅에 굽혔답니다.
그냥 보통 달려나가가지고 쏘십시오 해도 되는데 몸을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땅에. 그냥 예배드리듯이 우리로 말하면 절하듯이 땅에 굽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지금 남자들만 1000명 이상 거느린 족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환영하는 표현을, 최대한 환영하는 표현을 했다는 거죠.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을 굽히는 것이 그 사람 앞에서도 몸을 굽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인지 알지도 못했지만 와이시타우 아레차,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몸을 굽히다. 사하가요, 외부 간섭 없이 자의적으로 엎드리다. 이게 예배하다는 뜻도 되거든요. 몸을 엎드리다, 예배하다는 뜻도 됩니다. 몸을 엎드렸습니다. 몸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이런 인사는 귀한 방문자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는 건동 인사 양식이었습니다. 악수는 그냥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다고 보면은, 몸을 땅에 굽힌다는 거는요, 내 상전한테 대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종입니다, 이런 뜻하고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춘 인사 양식입니다. 혹자는 아브라함의 이런 겸허한 모습이 나그네들 중에 한 명을 여호와로 인정하고 경배한 것이라고 주장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금방 졸다가 사람을 보고 뛰어나갔는데 이분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몰라요. 무조건 해가지고 환영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야곱이 에서를 맞이할 때, 요셉이 아버지를 환영하여 맞이할 때,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를 맞이할 때 여러 시대에 걸쳐서 이렇게 엎드리는 풍습, 절하는 풍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황상 볼 때 하나님인 듯 천사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무조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나갔다는 겁니다.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보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하기 힘듭니다.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몸을 굽혀서 영접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오늘날 성도들이 이웃에, 아까 우리 이웃 봤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줍니다. 깨닫게 합니다. 요새 이웃의 얼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아파트에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지냅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인사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갖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대해서 한 것이 누구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드신 자니까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했습니다. 굽히다. 몸을 굽힐 정도로 상대방을 환영했다는 겁니다. 예배한다는 뜻도 사하가 있습니다. 굽히다. 3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옵소서. 여기서 중점이 뭐라고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쉬고 가라는 겁니다. 무조건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을, 나그네를 지나가게 안 만들고 우리 집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그 의지가 강한 겁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가 주인입니다. 내 주여, 종이 주인한테 부르는 겁니다. 처음 만나는 나그네가 mol거리 화려했겠습니까? 준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꾀전했을 겁니다. 그 나그네에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족장인 아브라함이 내 주여,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들어오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분들을 급진히 모셔드리고 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겁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엘로힘,
부르기가 경박하다고 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그 아도나이를 내 주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 내 주여 해당하는 아도나이는 주인, 주,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아돈의 강조형으로 남성 복수형입니다. 아도나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의 나그네에 대해서 나의 주여라고 하면서 My Lord라고 하면서 1인칭 단수를 사용했습니다. 나의 주여.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세 사람 중 나그네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이분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전혀 모르고 아브라함은 지금 대접을 하고 접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여 아도나이. 또 다른 학자들은 주에 해당하는 아도나이의 기본 어근이 아도니. 이 단어는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주여 그랬습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종이 상전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을 지극히 높여 부를 때 주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다고 성경에 증가하고 있는 히브리서 13장 1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 중 한 명이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지극히 높여 부른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객을 높여 불렀다는 거죠.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이는 그가 처음으로 그들을 발견하였을 때 세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속인다. 그래서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은 이분들이 하나님을 포함한 두 천사를 몰라봤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극진하게 환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문 이후에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들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이심을 결국에는 이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6번이나 간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야 알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아돈,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돈.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그냥도 아닙니다. 표현을 아주 공손하게 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는 게, 여기에 들어오시는 게 내가 주께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상당히 종이 주인한테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 마차티, 헨, 빼, 에데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요 말이 실제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주의 은혜 안에 들어갔으면 이런 뜻입니다. 본문에서 마차는 얻다는 뜻입니다.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임은 발견했다면 이란 뜻이고요. 은혜가 우리 잘 아는 헨입니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 아까 아인이 눈이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요거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영접을 받는 게 내가 당신의 눈 속에서 은총을 발견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접대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접대받는 사람이 원래는 이야기하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 정도로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당신의 눈들 속에서 은총을 발견했다면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들에게 쉬어갈 것을 최고의 예의를 갖추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막에서 그 떼금 땡끝에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간절히 요구해가지고 들어와도 활동인데 아브라함은 반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극진하게 손님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어서 겸손히 선을 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고 이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글로 표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은 원문으로는 정말 종의 자세로 지금 이들을 환대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차, 발견하다, 만나다, 찾다, 마차. 해는 은혜라고 말씀드렸고요. 헤세드도 같은 단어입니다. 원하건대 만약에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들어와서 쉬었다.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2중 3중으로 겸손한 표현입니다. 명령형과 함께 사용되었으나 강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신중하게 요청할 때
자라근데 제발이나 떠서 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에서 지금 나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두 번이나 나 제발 그냥 아니고 제발 들어왔다 가십시오. 제발 내게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제발 들어오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나가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겸손하게 표현했는가를 원문에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세 명의 나그네에게 자신의 거처를 그냥 통과하지 말고요. 제발 지나가지 말고 꼭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몸을 쉬었다 가십시오. 꼭 들어올 것을. 그러니까 방점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지나가는데 방점을 둔 게 아니고 들어와서 쉬고 가는데 방점을 뒀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쉬고 가라는 겁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자신을 아바드가 섬기다는 뜻이고요. 예배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노동하다는 뜻도 있는데 에베드가 종입니다. 종. 에베드 종. 종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족장인 아브라함이 종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제발 와서 쉬고 가십시오. 당신의 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종의 말을 들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러한 손님 접대에 대한 열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죠? 부지 중에 했다는 겁니다. 모르는 상황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손님 접대 환대에 대한 모습처럼 부지 중에 언제든지 항상 대우를 손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이런 접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선한 일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내가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그 자치를 남기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런 자가 되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드 종입니다. 종. 에베드 종. 자,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님을 극진하게 대했는지 한번 보세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내가 그냥 물을 뜯어줘도 되는데 당신들이 물을 조금 가져오라게 내가 명령하라는 겁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무 아래 쉬고 가소서 쉬소서. 그 방점을 어디에 뒀다고요? 쉬는 것, 들어오는 게 방점을 뒀다고요. 쉬고 가라는 겁니다. 제발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씻으시고 씻다는 것이고요. 발을 씻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막의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샌들 같은 거를 신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게 발에 많이 낍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발을 씻습니다. 제 발을 씻는다는 것은 쉰다는 의미입니다. 샌들을 벗어 놓고 그래서 씻고 쉬라는 겁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히브리어 여기도 납니다. 제발 그냥 말고 제발 들어와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명령과 함께 쓰일 때는 명령 의미보다는 간구, 애원의 의미가 강합니다. 제발 당신들의 발을 들어와서 씻으십시오. 들어와서 씻고 쉬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선을 행하되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어떤 면에서는 사진 찍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행사할 때 막 선물 주는 거 막 사진 찍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르게 굴욕감을 주지 않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널리 알린다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행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조차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절에서 제공할 발 씻을 물, 나무 그늘의 휴식, 더위에 지쳐있는 여행자가 가장 고마워해야 될 것을
아브라함은 거꾸로 자기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발 발을 씻어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제발 쉬었다가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 지나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마음은 꼭 들어와서 쉬고 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남을 도와줄 때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천지차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근데 우리가 이제 19장에서 보게 되지만은 롯은 그렇지 않습니다. 방점이 여기 뒀다고요. 빨리 쉬고 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점을 뒀고요.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집에 모셔가지고 편하게 푹 쉬고 가라는 이런 뜻의 방점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19장과 18장을 같이 봐야 된다. 하층 씻다는 뜻입니다. 씻다. 레겔 뭘 씻고 제발 발을 씻고 가라고. 레겔 발입니다. 발을 씻고 가라고. 쉬었다 가라 이 말입니다. 쉬소서. 왜? 하사아누. 사안이 의지하는 뜻이고요. 지팡이, 창, 팔, 손.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의지하여 기댄다는 것을 가리킬 때 나타난 게 쓰는 단어가 사안입니다. 사안.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동작의 결과가 자신에게 돌아오는 죄기동사라고 하는데 자신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죄기 명령어로 쓰여져서 나무 그늘에서 휴식하며 식사하기에 가장 편한 자세를 취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런 식사를 했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왼팔로 몸을 받치고 오른팔로 식사하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식사 관습을 반영한 그런 표현입니다. 편안히 식사 대접을 받으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소서 이런 표현은 편안히 옆으로 누워서 음식을 먹어소서 이런 뜻하고 같다는 겁니다. 사안 의지하다는 뜻입니다. 의지하다.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자, 질문. 권사님 질문할게요. 권사님 유대 민족이 떡을 먹었을까요? 왜 떡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요? 떡. 우리 한국말로 의역할 때 떡이라고 떡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떡은 간식입니까? 주식입니까? 옛날에는 주식이었어요. 옛날에 떡이 주식일까요? 유대나라. 유대나라. 그러니까 빵이에요. 빵.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떡이라고 번역을 하면요. 떡은 간식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바뀔 겁니다. 빵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다 빵을 다 떡으로 해놨어요. 떡하고 빵하고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이나 간식이나 차이예요. 떡은 간식이에요. 빵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빵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니 주식을 가져온다는 우리말은 밥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밥을. 그죠? 밥이 어떤 면에서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밥으로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떡으로 해놨는데 실제는 앞으로 번역을 아마 빵으로 할 겁니다.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이런 뜻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막 행동이나 이런 게 얼마나 극진하게 모셔서는 그런 행동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동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롯이 들어갔던 처서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그냥 그 거리에서 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롯이 그렇게 극진한 행동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극진한 행동을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받아들이는 상대편은 분명히 안다는 거죠. 자,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사드 지탱하다 강하게 하다는 뜻이고요. 마음 레브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서 마음을 강하게 지탱하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여기서 상쾌하게라는 의역을 해놨는데 뭐 또 비슷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강하게 쉬고 지탱한 후에 쉼을 지탱한 후에 쉬고 나서 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물이나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세잔한 기력을 힘있게 회복하고 재충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 자체는 여러 가지 말을 많이 썼지만 지금 방점을 어디 두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쉬어서 무조건 들어오셔가지고 쉬라는 겁니다. 쉬고 가시라는 겁니다. 사드 지지하다, 지탱하다는 뜻이었죠. 레브가 마음입니다. 마음. 레브, 마음.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이게 아까 종이 뭐라 그랬죠? 에베드, 종, 에베드. 종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 자기를 최대한 지금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그 마음을 예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종에게 지나가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종의 집에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으로 번역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키입니다. 뭐뭐 때문에 알케.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이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종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종이기 때문에 종의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가는 이런 뜻입니다. 에베드, 종. 노동하다, 일하다가 아바드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에베드, 노예, 종입니다. 낮은 신분에 처한 자가 자신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자 앞에서 자신을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더 높습니까? 아니, 이분들은 그냥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천사들이지만 실제는 눈으로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입니다. 객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자기가 족장이 나와가지고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입에만 그냥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요. 마음에, 마음 속에 있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하는 거예요. 이런 나눔을, 이런 배품을 해야 된다, 섬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지금 그걸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거부였습니다. 한 가문을 대표하는 족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신분조차 모르는 나그네들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당시의 관습이 아무리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는 사회였다 할지라도 크나큰 겸손의 표현입니다. 자기를 끝까지 낮추시는 누구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돼야 됩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오셨음이니이다. 아바르 건너다, 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바르 지나가소서라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건너가소서, 통과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종에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가 지나가라는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세 명의 나그네가 자신이 거주하는 장막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통과하여 건너가려는 것을 보여줬음을 암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가 꼭 제발 여기서 들어오셔서 발도 씻고 머무르고 쉬고 가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해봐야 남는 거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분의 이 세 분에 대해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지나가는 나그네한테는 이런 선을 다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나그네 한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웃의 필요를 돌보아 채워주며 손 대접하기를 신청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나눔 행사도 하고 하는데 교회의 이름을 내거나 개인의 이름을 내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보면은 행사하는 거 족족으로 해가지고 물론 뭐 뛰어넘는 것 자체가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데 자랑하기 위해서 막 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이 모르게 선을 베풀어야 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항상 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선택을? 성경에서 선택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항상 올바른 선택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초기에는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뺏길 뻔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갈로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선택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누가 성숙하게 만들어 주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꾸 연결시켜 주시는 거고, 그게 누구의 노력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신앙을 오게 된 것은 나의 잘남 때문에 오게 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 겁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도 하나님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선택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서 선택이 잘못했는 사람도 있고 선택을 잘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는 것.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요 세 가지 문제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하지 않고 인간이 원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하와가 지금 그렇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죠. 하와는 왜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에서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요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지 완전한 자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누구한테도 줬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였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항상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우면은 항상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6절에 먹였습니다. 하와에게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자체도 여러분과 저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데 내 개인의 생각이면 자제하기 힘듭니다. 이게. 하와는 남편에게도 범죄하게 만들었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지금 안고 있는 거죠. 원죄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와와 똑같이 보이는 것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 뭘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유혹에 빠질 것을 보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안 되는데 자꾸 그래 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게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하와와 똑같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롯과 함께 그할 곳이 없는 상황이 되자 싸웠습니다. 종들이. 그래서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롯이 먼저 땅을 고르라고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권을 안 줘도 됩니다. 자기가 족장이고 자기가 창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해도 됩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까처럼 내려놓는 성결한 마음으로 조카보고 먼저 고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에 권사님 요단 지역에 뭐가 많았습니까? 뭐가 많았어요?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많았어요. 물. 풍성하게 보였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물 있는 이 지역, 요단 지역,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말 드릴 때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별개의 개념입니다. 상충된 개념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정신 상태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실제는 여호와의 동산도 물이 많고 애굽 땅도 물이 많고 풍성한 곳이다 이런 뜻이었는데 영적인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상충된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도 다른 반대의 개념입니다. 근데 롯의 눈에는 지금 이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창세기 1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롯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멸망할 도시 뭐가 있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멸망할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롯은 맨 처음 그것을 보고 그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안에 안 들어갔습니다. 점점 옮기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앞에까지 진을 치게 되었고 장막을 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되었는 겁니다. 롯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멸망의 도시라고 알았을까요? 알고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의로운 롯이 선택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단지 물이 넉넉하고 에덴처럼 좋아 보여서 그곳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선택했을 겁니다. 롯의 실수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선택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사탄이 유혹하는 쪽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심어놓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내용보다는 일단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만의 중요성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의 첫째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첫째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라도 선택권이 주어질 때 롯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의 중요성이 있습니다만은 보이는 것만이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롯이 선택한 곳은 얼마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와 천사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탈출했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탈출했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브라함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 거지 자기의 의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뭘로 판단을 했습니까? 에서 사냥에서 돌아와 기진맥진한 상태에 있을 때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내게 넘기면 허기를 면할 수 있는 팥죽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솔깃합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제안을 했습니다. 에서는 장자권과 팥죽을 두고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부분을 선택했다는 거죠. 성경은 잘못된 선택으로 망한 자들과 함께 올바른 선택으로 영광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올바른 선택을 했는 사람들 나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애굽 왕자로서 영광이냐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는 고난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자로서의 영광을 차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으로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영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선택을 잘한 사람이 얘가 나옵니다. 룻은 유대인이 아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서자 나오미는 룻에게 자기 길을 가라고 굽고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붙쫓았다고 나옵니다.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딱 붙어가 안 떨어졌다는 말이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룻은 단호하게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로써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선택이 그런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잘 보세요. 올바른 판단과 단호한 결단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신앙적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셔야 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능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의 의미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방향을 포기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하기까지 무수히 고민하고 망설이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누구든 이런 결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선택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택을 하고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사 유대 백성들이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사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다. 선택했습니다. 에스더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에스더는 올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모 기업의 카페처럼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으로 10년이 좌우된다, 이런 광고 카피 있었습니다. 결혼은 순간의 선택으로 한평생이 좌우된다고 합니다. 신앙은 순간의 선택으로 언제가 좌우된다고요? 영원한 삶, 올람의 삶이 신앙은 좌우합니다. 신앙은 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삶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우리는 선택을 할 때 개인적인 탐스럽고 먹음직도 보음직도한 그런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판단의 기준이 삼아야 된다는 거죠.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절망보다도 희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길이 열립니다. 우울보다도 기쁨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짜로 기뻐할 수 있어야, 그래야 진짜로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리합니다.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과 단호한 결단력입니다. 선택을 안 하고 미적미적함으로써 집중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선택을 할 때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능력 중에 하나는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선택의 의미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